참 오늘 아주 설교에 적절한 이런 타이밍에 그런 찬양을 불러 주셨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은 누구일까?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아니실까?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선배 목사가 자신이 쓴 책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인데 선배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가장 낭비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일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삶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게 하지 못하게 하고 기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삶을 살아갈수록 분명해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상처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상처는 한 번 받으면 치유되기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고 비슷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기억은 되살아나고 더욱더 큰 아픔이, 고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처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박탈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굉장히 자기 수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기가 어렵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매우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는 유전이 되고 질병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처는 수치감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분노의 감정을 수반하면서 심해지면 증오와 적대감으로 찌든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두려워하고 상처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상처로부터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은 상처는 세월이 가도 잘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역시 많은 시간 많은 상처들과 씨름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상처와 씨름하면서 성경과 나의 삶의 실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심리학 서적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비록 상처를 입은 것이 내 탓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먼저 상처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의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상담학 분야를 개척한 그런 목사님이고 학자이신데, 이분의 책을 보면 그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지 그 상처의 치료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처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틀로 짜는 융단과 같아서, 여러분 배틀을 아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배틀 이렇게 봤거든요. 융단과 같아서 환경이라고 하는 시줄이 있으면, 이렇게 시줄이 있으면 또 날줄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는 이 날줄을 어떻게 엮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융단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유사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십 명을 살해하는 연쇄 살인범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프랑스에서 유명한 샹송 가수로 활약했던 루이시엥 듀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의 수도사인데 한때 알코올 중독과 이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자기가 우울증이도 모르고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 이유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상처도 있었지만 가장 큰 상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큰 상처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주는 게 아니야. 김정은이가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게 상처입니다. 이 동료 수도사들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도 운영의 대부분을 자신의 공연 수입으로 충당하면서도 수도원장이나 동료 수도사들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을 찾아오는 동료도 없었고, 오히려 수도자가 그게 뭐냐, 수도자가 무슨 딴따라냐 하면서 비웃고 매우 냉소적으로 그를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듀발은 너무나도 고독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술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독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는 이런 강렬한 자기 자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는 바로 루이시앙 듀발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바로 나 루이시엥 듀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는 사람들의 반응에 매여서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면서 루이시엥 듀발은 점차적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동료들의 무관심과 냉대라고 하는 것, 여전히 동료들의 무관심과 냉대는 계속되었지만 그런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이든지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언제 돌아서서 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평생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도 어떻습니까? 영원해서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에 의하면 남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제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리하라고요? 과제를 분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설령 미움을 받더라도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내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로부터도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긴 흐름을 가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용서가 될 때까지 부단하게 용서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심리학적인 책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두 사람 중 하나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당신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당신은 2배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 사람의 한쪽 눈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양쪽의 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선택을 안 하셨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해도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왜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용서를 가볍게 여기거나 용서를 다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그렇지만요, 자신에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이든 자신이든 간에 상처받은 마음을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최대한 보듬어 주어야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라고 해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듬어 주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많이 아팠지, 많이 억울했지, 그래, 보복하고 싶지, 그래, 그런 마음 들 수 있어. 주님도 그 마음 이해하실 거야.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게 잘못이 있으면 상대가 용서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겸손하게, 그가 내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화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나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 야, 너도 주님께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그것도 용서를 못해? 라며 상대방이나 자신을 교리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평생이 그의 무한한 용서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비유 속 비극의 주인공처럼 자기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채무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00대로는 이 작은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고 채무자를 옥에 쳐넣은 악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 대한 용서를 취소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걸 모르면 차라리 나한테 용서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를 받는 것을 알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용서가 잘 됩니까? 여러분은?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중적인 고통이냐? 당해서 아프고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 이중의 고통을 안고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이런 고민의 날이 길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주님의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용서를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의 고통을 주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는, 내가 용서해 주는 것보다도 주님은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것을 더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490개의 죄를 그때마다 각각 단번에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를 결단하고 나서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여기서 크게 자기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미국에서 가서 만났대요. 자기 집회에 참석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요? 자기는 이미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땠던가요? 다리 확 침으로 오르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나서도 또 욱하고 다시 치밀어 오르고 다시 보복하고 싶어도 그때마다 어게인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 계속해서라도 용서를 기도하고 결단해 보라는 격려의 말씀. 아니야, 한번 용서해봐. 용서 힘든 거 알아. 그러나 한번 용서해봐.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안 되니? 내가 더 도와줄게. 용서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단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7번씩 70번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막 나를 몰아볼 때는 여유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페이스를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된다고 강박감을 갖지 마십시오. 너무 죄스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아픔을 먼저 더 아파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용서는 여러분 한평생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용서를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처와 씨름하면서, 저도 많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상처와 씨름하면서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마추어 심정으로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자의 자리로부터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네,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였고 예수의 수도사였는데 하버드대를 포기하고 이분이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새벽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약 한평생을 살았던 20세기 성자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설명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로 그 배를 불리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이 탕자. 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아주 통찰력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데 있지 않고 또 다른 탕자를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는 데 있다. 참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냥 당장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다시 돌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처도 그런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하는 길은 자기 상처를 통해서 타인들의 상처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언으로 읽혀지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또 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혹한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모든 죄인, 모든 상처 입은 인생들의 고통을 같은 아픔으로 보셨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애들 말썽 부는 애들 많죠? 오늘 제가 일부 교사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의 마음이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애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삐뚤러 나가는지 아세요?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끔 선생님들은 겉모습만 보고 걔를 문제아 취급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걔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서 때로는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 모든 상처 입은 인생들의 고통을 같은 아픔으로 보셨고 그 상처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라오엔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중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고속도로보다 구부러진 길이 좋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러 오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엄마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고 싶네요.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드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저는 참 구부러진 길을 많이 걸어온 사람이라서인지 이 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같이 구부러진 길을 많이 걸어온 사람도 그렇지만 세상에 바른 길만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요. 그냥 구부러진 길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목사가 돼서 같이 한번 신방을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요. 얼마나 그 삶이 파란만장한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는지 여러분 상처투성이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신을 정직하게 그런 자신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구부러진 길처럼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상처 입은 이웃과 상처투성이인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시지 않는 상처를 안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의 상처로부터 타인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한다는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가끔씩 저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가방끈이 긴 거예요? 예, 길죠. 공부 잘했던 거? 예, 잘했습니다. 정이 많은 거? 예, 정이 많죠. 좀 정의로운 거? 물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제 목회 자산의 가장 큰 자산은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들, 가난, 상처,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에요. 나의 그런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 상처가 있기에 교인들의 상처가 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나도 한때 방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황했던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오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한때 이렇게 하나님에게 굉장히 이렇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때 술만 먹으면 가서 그렇게 교회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쩌면 그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맨정신으로는 내가 당신을 못 찾지만 하나님 나 좀 붙들어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 밉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울 수 있죠. 저는 그 마음 알아요.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당신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와서 4시간 5시간씩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 들어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들어주고 싶어서 들은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나만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했더니 사실 가만 보니까 우리 아내가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더라고요.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얘기했다가는 우리 아내한테 혼날 것 같아서. 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상처로부터 면제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생은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자유하려면 먼저 주어진 상처에 대한 반응과 상처를 벗어나는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같은 마음으로 상처를 입은 이웃을 위한, 세상을 위한 기도와 돌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지 않는 상처라면, 영원히 가실 수 없는 상처라면,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상처 입은 이웃과 상처 입은 세상의 아픔을 발견하고, 저희의 상처가 아픈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와 돌봄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